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쉬운 두 번째 주일이죠. 마지막 이제 52번째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껏까지 살아오면서 10년 단위로, 10년 주기로 가슴이 좀 답답하고 또 무언가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좀 근심이 되기도 하고 막 불안한 그러한 상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0년 주기로 한 3번 정도를 경험을 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 10년 주기는 예외 없이 제가 29살, 39살, 그리고 49살 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3번의 일종의 위기감 같은 것은 매번 좀 똑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제가 불안하고 마음이 갑갑하고 이렇게 걱정이 됐냐면 29살 때는 이제 1년이 지나서 30살이 되면 3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죠, 마음이. 그리고 39이 될 그 한 해는 이제 내가 40대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불안하게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49살이 되면 이제 50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하고 갑갑하고 뭐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의문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말이죠. 29살, 39살, 49살 그때의 1년이 지나고 제가 30살, 40살, 50살이 되면 그 전에 그 불안하고 갑갑했던 그 답답했던 증상이 싹 어디로 가버린지 없어져 버리고요. 그냥 편안해집니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아마도 그 한 10년의 마지막 한 고비를 이렇게 넘고 나면 다른 또 새로운 고비는 이제 10년이 있어야 다가오는 거니까 그냥 편안해지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지금 저는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60이 되려면 아직도 한참이 남았기 때문에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분 나쁘세요? 제가 편안하다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10년 단위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워지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뭐 그렇게 달라진 것도 없고요. 또 그렇게 뭐 새로워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래도 마음만은 또 이렇게 각오만은 늘 새로웠다는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간이 주는 여유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것이었을 것 같고 또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 주는 안도감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뭐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고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에게 10년이라는 또 다른 시간이 주어졌다는 좀 참 대책 없는 여유가 저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자꾸 품게 하고 또 새롭게 각오하게 하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해 내년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좀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앞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또 2016년도에는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생길까 뭐 그러한 어떤 불안함 같은 것도 있겠지요. 새해에는 좀 새로운 변화가 나에게 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좀 마음에 좀 무거운 듯한 느낌을 우리가 사실은 뭐 내색은 잘 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가지고 있는 또 걱정이고 또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함께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딱 드러나는 질문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오늘 본문을 유심하게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룬 것은 또한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바울 스스로가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참 바쁘게,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사회에서 누렸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 명성, 부유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도자로서 쉬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때때로 그는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했고 동료 유대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끼기도 했을 거고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주의 성도들, 바울이 기도하며 세웠던 주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 스스로가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고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도 했고 또한 그들 스스로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과연 무엇을 이루었나?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런 생각을 바울이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비록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지만 바울이 그 교회를 볼 때,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또한 바울을 통하여 세워졌던 많은 신앙 공동체를 볼 때마다 바울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맨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과연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물었던 것이겠지요. 이러한 바울의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물론 저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 같은 경우에 질문을 좀 바꾼다면 나는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 물음을 갖게 되지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헛된 길은 아니었나? 그런 물음이 있지요. 내일도 변함없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흔들림 없이 나의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물음들입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던 오늘의 상황과 환경과 주변은 과연 내일은 괜찮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으로 물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4일이지요. 우리 교회 다윗나무 청년 한 명이 이제 제 방을 방문해서 우리 교육 담당 목사님과 함께 셋이서 제 방에서 잠시 이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캐나다로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어제 출국했습니다. 어제 제가 출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우리 교회 다윗나무 청년인 윤다영이라는 청년입니다. 윤경수 권사님 딸이죠. 그 녀석 고등부 시절에 참 제가 인상 깊게 남아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등부 때 그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갔어요. 제가 여름 수련회 때 늘 방문을 하잖아요. 가용제과 간식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루를 방문을 하는데 그때 만났던 다영이 참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지금 풋풋하고 이쁜 모습,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자리에서 그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이 제 머릿속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는 청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다영이가. 저는 다영이를 제가 늘 이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 커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과감하게 나아가는 청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청년 다영이를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좀 무언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영어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이 그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서
영어를 좀 자유롭게 말하고 싶고, 그리고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이제 자신의 비전을 저에게 들려주고 나누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영이가 제가 이제 떠나면서 기도를 부탁한다면서 조그만 쪽지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메모지 같이 조금 큰 메모지로 작은 편지 하나를 저에게 주고 갔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뜯어갖고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목사님, 다윗나무 청년 윤다영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저에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게 될 길이 두렵고 떨리지만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는 편지였습니다. 다영이는 떨리고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오늘은 떨리고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는 그의 심정은 뭔가 이제 두려움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내일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 편지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이쁘지요? 믿음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당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의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는 바울에게 보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이 뭔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였습니다. 그가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무리가 없는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되어 살고 있는 그가 과연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진지한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은 스스로에게 물었던 내가 무엇을 얻었나?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후반부를 읽어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4절 후반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란,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여정이란 어느 한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의 삶의 여정은 어느 한 장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서 어떠한 사역도 계속할 수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의 사역은,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소에 묶여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바울은 그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도 전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늘을 보고 평가하지 말라 하는 거지. 전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을 보고 나 스스로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모습, 오늘의 상태, 현재의 삶으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들 중에, 실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오늘의 나, 지금의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됩니다. 지난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겠죠.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내가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전부일 리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은 자신의 삶의 지금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실망에 빠져서 무기력하다고 느끼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실패한 삶이라고 체념하고 힘겹게 오늘을 산다고 여기시는 분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시험에 빠져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주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이 다가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라,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는 것임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11월 말 한 주간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용한 곳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늦은 밤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문득 마음에 주신 깨달음, 생각, 음성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데 그 늦은 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견뎌라 하는 거였습니다. 견뎌라. 순간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드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너무 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조목사야 견뎌라, 이 말씀이 이 느낌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곧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물음 앞에 서 있었던 저에게 새해 제가 어떻게 목회를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명을 어떻게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저의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이미 저에게 그 답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를 부르실 때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저의 삶을 코너로 모으시고 결국 그렇게 결단하게 하셨을 때 그때 제가 평생을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목사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어떠하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이미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치 그걸 응답받지 못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죠? 내년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그렇게 묻고 있었던 거죠. 벌써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매일매일의 목회 현장에서 이미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응답, 그 큰 줄기,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응답, 그 큰 줄기를 바라보고 붙들고 좀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면서 2016년도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저에게 또 필요했던 것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흔들릴 수 없는 그 응답을 제가 다시 한번 붙들고 좀 내년에는 정말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응답 그 중심에 서서 그 사명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좀 덜 흔들리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견뎌야지, 참고 가야지, 하나님 그 주신 그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고 가야지, 견뎌야지, 그런 응답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렇게 또다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가 감옥에 살고 있었지만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지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런지 그가 이제 또다시 자유롭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내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지만 바울은 필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내일을 향하여 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삶의 태도가 오늘 본문 13절에 드러납니다. 그것은 과거는 잊어라 하는 겁니다. 지난 날은 잊어버려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잊어버리다라는 말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지 못하는, 진보하게 만들지 방해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것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노력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 말을 적용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이죠. 과거에 바울은 스스로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흠을 찾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자기는 자신을 향하여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 그 명성, 그 부, 이것을 다 포기하지 않았다면,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바울 스스로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끗하게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앞으로 믿음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옛날의 생각, 옛날의 시절, 옛날의 습관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앞으로 진전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어떠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잘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 해오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일정 부분 성공한 것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인정받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주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현실에 안주하기도 하고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지난날의 잘못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 말하면 그만큼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바울로 말하자면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상처낸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흔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는 1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늘 우선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바울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잘못, 실수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용서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자주 제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교재에 나와 있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그런 물음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식, 잘못했다는, 내가 큰 잘못을 범했다는 이 죄의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와 원한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와 원한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붙들고 있는 거죠. 상처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전진하지 못하도록 계속 뒤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분노와 원한이, 그리고 상처가 그의 삶을 주도하는 거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어찌할 수밖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됐던 우리의 왜곡된 모습이죠. 일그러진 모습이죠. 뒤틀려 버린 우리의 삶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말끔히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놓아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보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제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내일을 살아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6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한 우리 성광교회, 우리 신앙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빌립보 교회 공동체여 나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을 그렇게 믿음으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능력이 2016년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공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로 증거되고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